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제4장 21절에서 5장 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3주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한 주간, 그리고 남부 아프리카의 7개 나라를 목사님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는 1962년도에 구원을 받으셔서 63년도에 이제 경상 남도 합천군 악곡동에서 시작을 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우리 선교의 60년인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교의 60년 우리 선교의 역사상 지난 3주만큼 놀라운 역사가 있었나. 그동안에 계속 해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종을 세우셔서 일하셨지만 진짜 이번만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나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지난 가을에 11월 1일 날 아프리카 케냐, 그리고 또 가나, 코트디바르, 토고 이 4개 동서부 아프리카를 방문할 때, 그때도 물론 우리가 이제 토고 같은 국가에서는 직접 대통령이 목사님을 초청하는 편지까지, 레터까지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일정에 또 변화가 있어가지고 대통령께서 못 만나시고 국무총리를 지명하셔서 대신 목사님을 영접하고 마인드 교육에 대하여 철저히 우리 국가에 시행하도록 해라 하고 대통령께서 하신 게 있는데, 그때도 목사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가면 아프리카 다 간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내가 아프리카 몇 개 나라를 방문하겠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 입국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목사님 방문하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 측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지금 이제 2022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정부가 기독교 관련 또 대표자격인 우리 박옥수 목사님을 초청한 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유대인, 러시아계 유대인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가보니까 그러했고요. 목사님께서 제1부통령을 만나시고 또 마인드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국회를 방문하셔서 국회의원 3분을 만나시고
그리고 교육부를 방문해서 교육부 차관하고 면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스도시 시장을 만나서 MOU를 맺게 되고, 주 이스라엘 7개의 대사분들을 또 목사님 만나게 되며, 그러면 이제 그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 산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는 줄을. 또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한 20만 명 산다는데, 그래서 이제 TVN 방송국에서는 그 러시아에 있는 방송국장만 오신 것이 아니라 방송 여자 사장님이 오셔서 직접 스튜디오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야외 스튜디오에서 그곳에서 목사님 1시간 동안 면담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진에 이제 남자분은 국장이시고 여자분이 사장입니다. 원래 남편이 사장인데 남편이 몇 해 전에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 부인이 이제 사장으로 되어서 TVN 이 러시아의 방송 사장님까지 이스라엘에 오셔서 목사님을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목사님 말씀을 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계의 유대인 교회에 우리가 예배에 초청을 받고 또 그분들이 목사님도 모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도 또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고 또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놀라운 참 이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랍비를 내가 만나고 싶다 했는데, 이스라엘의 4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인 그 랍비를 만났는데, 목사님은 생각할 때 이분이 성경을 많이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 100번 이상을 읽은 목사님보다는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갔을 때에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불임절이라고 나오잖아요. 12월 13일 유대인들이 죽어야 되는 그 날에 도리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금호를 얻게 되고 또 조서를 얻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 그 날에 도리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죽이는 그 날이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랍비하고 만났을 때 그 랍비하고 그 랍비 비서실장이 같이 왔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못 알아듣죠. 히브리어로 하니까. 그러나 장주현 선교사님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들끼리 한 말에, 이 한국에서 목사가 불임절을 알겠나? 응? 불임절을 알겠나? 그래도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둘이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랍비가 불임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뭐 성경 에스더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 에스더에 나오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날짜까지 알아맞추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불임절을 알잖아. 어떻게 알지? 성경 에스더에서 나오니까 알죠. 그것도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것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 처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에게 10계명을 줬습니까? 처음부터 줘야지 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10계명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딱 하나 줬잖아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 하나만 줬지 10계명 안 줬잖아요. 근데 10계명은 언제 줬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또 언약을 파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결국은 인간들이 이제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온 그 인간들의 모습을 좀 보라고, 너희들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너희들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하고 그거 보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십계명이 좋아 보이니까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BC 1491년경에 내려준 그 율법은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지내오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키고 통곡의 벽에 가서 그날도 막 토라경을 외우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단 한 명도 지키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랍비하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못 지킨다. 율법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했는데 다 지켰냐? 율법이 내려오는 날 3천 명이 안 죽었냐? 결국은 율법 못 지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딱 하나의 계명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의를 얻으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와서 예수 십자가를 믿어서 죄산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의를 믿어라. 이거 하나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안 받아들여진단 말입니다. 왜? 자기를 모르고 자기가 선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십자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 십자가가 들어오느냐? 바로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그거를 발견하고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새 계명이고 새 언약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성막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을 넣고 뚜껑으로 덮었다. 하나님 덮었다. 그 덮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넣고 뚜껑을 덮으라가 아니고 뚜껑을 덮고 넣으라고 했다. 왜 그러는지 아나? 조금이라도 빨리 율법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 잠깐만, 대야랍비가 잠깐만 그런 게 있나? 있다. 어디? 출애굽기 25장 비서실장한테 야 히브리서 빨리 가져와. 25장 읽어봐. 다시 한번 더 읽어봐. 진짜 성경 그리 돼 있네. 왜 우리가 이걸 몰랐지?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하는 이야기가 장지현 성경에서 다 알아듣는데 진짜 목사님이 출애굽기 25장에 언약궤의 그 뚜껑을 덮고 그 궤 속에 넣어라. 대라페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 한국에서 온 이 목사가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2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 속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은 대랍비는 5분도 이야기를 안 한다. 보통 사람들은 더군다나 기독교의 지도자를 만나서 5분 이야기도 안 한다. 그리고 이제 그 4대 랍비 중에서 이분은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진보예요, 진보. 대랍비 중에서도 왜 기독교인들을 절대 안 만나는데 기독교인들도 전도해서 우리가 유대교 믿게 해야지 이런 분 있잖아요. 아주 강경파가 아니고 그 온건파.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동안 2시간 이야기하는 동안에 마음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 목사님 한국에 한번 오시라. 한국에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떠나는 하루 전날 이 랍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한테 내가 비행기표 끊을 테니까 빨리 날짜 가르쳐 달라. 언제냐? 날짜 언제냐? 빨리 날짜 보내라. 이번 여름에 세계대회 우리가 하거든요. 이 랍비가 옵니다. 두 번째 랍비를 만났는데 그 랍비하고는 좀 대화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지만 그래도 그분은 마지막에 목사님이 호텔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인사하는데 이제 이 랍비는 좀 대화가 잘 안 됐거든요. 이분은 계속 예레미야 31장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새 언약이 이야기하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새 언약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분은 계속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아직 안 이루어졌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목사님이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차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마 나갈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럼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분하고. 그러면요. 진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도 그 이야기 꾹꾹 눌러놓고 새 언약의 이야기 계속 해서 이야기하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는 거 그것만 인정만 딱 되면 구원받는 거는 뭐 금방 될 것 같아요.
보라, 세상제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의 레위기 4장에 나오는 그 양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건데, 아직은 구약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 수군이 덮였도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에서도 지금은 이방인의 충족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다고 돼 있고,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있다. 그러나 어느 한때가 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이스라엘에서 참 이런 놀라운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의외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번 우리가 10월달 가을에 우리 그라시아서 다 못 가지만, 뭐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 오기 전에는 뭐 월드 캠프 하면은 그라시아스가 가지 않습니까? 예? 뭐 러시아 캠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잖아요. 뭐 러시아 캠프 하나, 유럽 캠프 하나, 이스라엘 캠프 하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라시아스가 가면 또 러시아 유대인들도 많고, 또 유대인들은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라시아스 노래 세 분이 가셔가지고 우리가 노래 불렀는데도 막 큰 감동을 줬는데, 만일 그라시아스가 예루살렘에 간다면, 갈릴리에 간다면, 또 뭐 텔아비브에 간다면, 우리하고 MOU 맺었던 아스도스라는 시에 간다면 뭐 수천 명 모으는 거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전도 집회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진행부에서 같이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여러분 가시고 싶었는데 아프리카 가느라고 못 가셨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여러분 한번 웬간하면 꼭 한번 가십시오. 예. 저도 이스라엘 갔는데 바빠가지고 보통 일주일 관광해야 될 걸 하루 만에, 급하게 하루 만에 이제 돌아와서 지역과 지명을 봤는데, 그것만 봐도 제가 성경 읽는데 굉장한 제 마음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있는 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나오는 행적의 지명을 제가 성경을 봐가면서 기억해가면서 보니까 제가 머릿속에 이 성경이 지역과 지명이 확 다 들어오더라고요. 말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기 위해서 뭐 우린 가까운 줄 알았는데, 걸어서는요 한 몇 날 며칠이 되었었어요. 예, 저 목사님과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 요단강인데, 저 건너편에는요 옛날에는 큰 강이었는데 이제는 막 모래가 많이 쌓여가지고 강이 좁아지고 물이 적어서 좁아졌는데, 저 요단강인데 건너편이 요르단입니다. 저게 저 국경입니다. 저 요르단 절로 못 건너오고 이쪽도 이쪽이 못 오고, 우린 이스라엘에서 본 거고, 저 건너편에는 요르단이라는 그 땅입니다. 예. 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은 그곳에서 갑자기 목사님께서 그라시아스 합창단한테 야, 이거 노래 한번 해보자, 우리 음악회 한번 해보자, 두 곡을 불렀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뭐 유럽에서 뭐 스위스에서 뭐 여러 가지 오신 분들이 막 바로 즉흥적으로 막 그냥 음악회 했는데도 금방 뭐 5, 60명은 금방 모이더라고요. 그냥 딴 거 안 하고 노래만 불러도 사방에서 노래 소리 듣고 들리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나. 이번에 이제 말라위에도, 말라위 현 대통령님께서는 목사님 출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보통 대통령님 만나면 그렇게는 안 하시는데, 이번에는 목사님 만나시가 인사하자마자 바로 레위기 4장의 속죄법으로 이야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까지 이야기해서 보름을 전했는데, 말라위 대통령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뭐 진짜 이때는 목사님은 딴 거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마인드 이야기도 거의 안 하고 이 대통령께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복음을 듣고는, 내가 목사였지만 내가 지금까지 내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줬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대통령님이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야, 참. 하여튼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시니까, 예? 복음을 전하시니까 뭐 대통령이고 뭐 누구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귀한 줄 알았고 좋은 줄 알았지만 이번만큼 이스라엘 또 아프리카 7개 나라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큼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정확하고 놀라운 복음이 있었나, 또 복음의 역사가 있었나. 목사님 대통령 만나는 거는 이제는 마인드 교육은 뒷전이고요. 이번에 낮 대통령님들, 국왕님들 뭐 만나시는 분들마다 목사님은 레위기 4장 평민의 하나가 금령 중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죄에 대하여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만 죄에 대하여 안수하고 가는 곳마다 레위기 4장, 예? 또 레위기 16장 안수의 의미, 예? 에레미야 17장 1절 단불에 피를 바르는 거, 마태복음 3장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온 세상 죄를 넘겨받은 거,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다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하나님 우리를 향한 판결문.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 다 전할 수 있는 복음이잖아요. 예? 우리 누구나 다 전할 수 있는 복음, 우리가 안전해서 그렇지. 그런데 대통령께서 마음을 열고 기뻐하고, 정말 내가 옛날에 어릴 때 내가 참 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었고, 내 신앙과 내 사역의 방향을 목사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말라위 대통령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라위의 그 외교부 장관님이 이제 얼마 전에 오셨고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우리를 영접하고 하니까 말라위에서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뭐 잠비아, 오늘 우리 자매들 간장하셨지만 잠비아의 대통령 또 만나서 40분간 복음 전했죠. 잠비아의 또 부통령님 우리 또 개관식에 오셨죠. 이분은 이제 잠비아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통령은 또 이제 우리 개관식 하는데 오셨죠. 그리고 또 전 대통령, 예, 전 대통령, 에드가룽그 전 대통령, 이 땅을 우리가 MOU도 맺고 이 땅을 주신 대통령을 목사님 정부들 다 만나고 난 다음에 갔습니다. 그거 이제 현 정부 때문에 전 대통령 만난 거는 우리가 노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료는 다 있는데 그 전 대통령 부부가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더니 대통령 내려오니까 아무도 안 쳐주더라. 목사님만 찾아왔다 그러면서 또 복음 전하시고 전 영부인하고 대통령님하고 너무 기뻐하고, 목사님이 7월 달에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현 대통령 오시는 건 경호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안 되고, 전 대통령님은 그냥 이제 평민이니까 우리가 모시기가 쉬운데 오시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잠비아는 뭐 대통령, 부통령, 뭐 장관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그리고 뭐 전 대통령 또 부부 뭐 만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만났거든요. 또 에스와티니는 국왕님 만났죠. 그다음 총리님 만났죠. 또 뭐 여러 장관님들 CLF 했죠. 또 레소토에서도 국왕님 만났죠. 또 총리님 만났죠. 레소토는 국왕은 상징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고, 저는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대통령처럼 그 나라를 이제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소토에는 국왕도 만나고 총리도 아까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레소토에서는 우리한테 땅을 15,000평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 땅에 기공식을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거기서 이제 총리, 청소년 장관들 또 여러 장관님들 오시고 자기들이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땅 주는 기공식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청소년부 장관이시고요.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15,000평이 50년 동안 우리한테 임대를 해줬습니다. 우리 보고 청소년 센터 지어서 레소토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또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기공식 하는 자리에서도 목사님은 그냥 복음 전해버렸습니다. 목사님, 내가 19살 때 되기 전까지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나쁜 짓 하고, 그런데 내가 변했다, 죄사함을 받고 변했다. 그리고 내가 지난 60년 하나님 나 너무 놀랍게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나는 레소토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내가 받은 이 제삼, 내가 받은 이 복음, 그 복음을 심겨주면 그들도 나처럼 변할 거다. 그리고 땅을 주신 정부께 감사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에스와티니에서 여러분 이제 그 레소토를 가는데, 남부 아프리카에서는요, 에스와티니는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공항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아침 비행기가 있고 아니면 늦은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아침 비행기를 타면 하루 종일 이제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기다렸다가 오후 비행기로 넘어가면 하루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20인승 경비행기를 빌렸습니다. 가격은 15명분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경비행기로 가면은 1시간 15분이면 가는 거예요. 에스와티니에서 레소토를. 그래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절약됩니까? 예. 그래서 레소토에 갔다가 레소토에서 다시 이제 모잠비크로 오는데 정두준 목사님 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냐면은 보츠와나에 있는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왜 남부 아프리카에 지금 박옥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다 다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오냐? 우리나라는 왜 안 오냐? 그 이제 그 보츠와나에 있는 대통령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6년 전인가 레소토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아들은 우리 그 레소토 교회에 나왔고 라이처스 이제 댄스 건전 댄스의 멤버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는 레소토 대학의 학장이신데 그날 이제 참석을 하고 내 마인드 강연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저하고 우리 부부하고 그때 이제 청소년부 장관님하고 그 이제 그 보츠와나의 여동생 되시는 분하고 이제 같이 기념 사진을 찍은 게 있거든요.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둘이고요. 아들 둘이고, 그리고 그 당시 때 교육부 장관,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준호 엄마, 그 옆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보츠와나의 대통령 이제 여동생이었어.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하고 또 이제 그 아들들이, 이 아들들도 요건 이번에 만났습니다. 이번에 그 만나가지고 머리를 뭐 이렇게 옛날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나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 하여튼 여자분들은 뭐 머리카락 하나만 바뀌어도 내 못 알아보겠던데, 아들하고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 아들이 이제 그 레소토에 안 있고 모잠비크에 있는데 얼마 전에 외삼촌이 대통령이잖아요. 내가 아이와이프 만나서 나 변했습니다. 우리 아이와이프 이런 활동합니다. 또 이제 오빠 그 아이와이프라고 있는데 이 아이와이프는 청소년 단체입니다 하고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대요, 대통령께. 오빠하고 외삼촌이니까. 뭐 그래도 뭐 그냥 그래 이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목사님이 뭐 뭡니까 뭐 말라위, 잠비아, 뭐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레소토, 모잠비크 다 남부 아프리카 10개 중에 뭐 6개를 다니는 자기 나라 쏙 빠졌으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다가 이제 그 보츠와나에서 제일 갑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인도계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대통령께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박옥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대통령 각하 만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만날 수 있느냐? 예? 우리가 대통령이 초청한다. 말로 말고 초청장을 보내라. 초청장. 응? 대통령 비서실장에 초청장을 보내라 했는데 하루 만에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래도 우리가 경비행기가 아니면 절대 못 가요. 근데 경비행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레소토에서 보츠와나 들려서 보츠와나에서 7시 비행기를 타고 8시 반에 도착하고 대통령 궁에 9시 도착하고 1시간 면담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11시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거든요. 그 사이에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들을 4분의 장관들을 대동해가지고 만났거든요. 저게 이제 보통 악수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인사한다고 저런 자세입니다. 예, 저 자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통령님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 이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대통령님을 만나는 게 우리가 한 달, 두 달 준비한다고 해도 만나는 게 아닌데 진짜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서 대통령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일정 정해놔놓은 거 거기에 대통령을 맞춰서 만난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5개의 대통령님을 만나고 모잠비크의 영부인을 만났으면 뭐 영부인도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니까 6개의 나라고 너무너무 하나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사님께서 순방한 나라를 딱 한번 도표를 한번 PPT를 내가 하나 딱 만들어 봤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한번 만나 보니까 대통령 영부인까지 포함해서 6분을 만났고요. 그리고 부통령, 총리, 그리고 전 대통령까지 해서 5명입니다. 저기서는 총리 중에서는 그 레소토나 에스와티니는 그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저 총리 2분은 대통령급이라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에다가 올려야 되는 6명 위에다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장관이 37분을 만났고 국회의원을 25분, 그리고 대학 총장 9분, 그다음 시장, 국장, 국회의원 뭐 여러 가지 기빈들 177명, 교단 대표 65명, 그다음 CLF 8,000명, 자원봉사자 및 대학생들 3,400명, 그리고 그 외에 2명 해서 이번에 7개 나라를 방문하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랍죠? 야,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해외 나가보면요, 우리가 뭐 대통령, 총리, 부총리, 장관 한 분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장관도 대단합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막 끝발입니까? 끝발이 대단합니다.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해봐야 뭐 보통 이틀, 보통 뭐 멜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이틀, 그 다음부터는 레소토, 모잠비크 하루하루, 뭐 그리고 보츠와나는 뭐 반나절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만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역사고 이거 이제 우리가 외교부에 우리가 알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간 외교 차원으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이제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기자 간담회 및 CLF 기독교 지도자 우리가 해서 득케이 호텔에서 좀 알리려고 합니다. 알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동아일보에 우리가 수요일 날 인터뷰를 하고 또 영자신문 코리아 헤럴드에서도 또 목요일 날 인터뷰도 하고 해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2년 동안 한국의 5만 개 교회 중에서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합니다. 어렵고. 그런데 우리는 2년 동안 더 활발하게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동안에 2년 동안 목사님은요 500명 가까운 분을 영상으로 만나셨더라고요. 예? 그 강남교회 지하 3층 스튜디오에서 2년 동안 500명에 가까운 분들을 영상으로 만나셨고 그 만나셨던 분들을 이번에 아프리카의 7개 나라에 만난 분들마다 다 영상으로 만나셨던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오늘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창세기 16장 1절을 먼저 한번 찾아도 되고 자막도 나왔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오늘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율법과 은혜, 육체와 약속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배경의 성경이 창세기 16장 1절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이때 이제 사레가 몇 살이냐면은 85세입니다. 85세입니다. 사라는 젊었을 때 시집을 왔어도 자식을 못 낳는 여자였고 그리고 사레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85세, 사레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10년 전에, 오늘 창세기 16장 이 말씀이 있기 전에 10년 전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두 가지 크게 약속합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두 번째, 네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나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는 데가 창세기 12장 1절이고 아브라함 나이 75세, 사라 나이 65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요. 10년 기다렸는데도 사라가 자기를 통해서 자식을 못 낳는 거 보고 마음에 확정을 했습니다. 아, 나는 안 된다. 나는 늙었다. 나는 이제는 경수가 끊어졌어. 나는 이제 폐경기야. 나는 자식 못 낳아. 나는 젊었을 때도 자식 못 낳는 걸. 그래서 난 안 돼. 그래서 사라가 제안한 게 뭐냐면 자기에게 이제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 아주 젊은 튼튼하고 건강하고 자식을 잘 놓을 수 있는 하갈이라는 애굽 출신 그 몸종이 있었습니다.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 맞죠? 그 왜 이 말 합니까? 틀렸는데. 그러나 이 말은 형편적으로는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자기 몸 쳐다보고 저 말하고는, 자기 몸하고 저 말하고는 너무 맞아요. 자기 육체하고 저 말하고는 너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고 저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 죄를 짓으니까 당연히 죄인이죠. 유대인을 만나든 뭐 어느 나라의 어느 기독교인을 만나든 다 죄를 지니까 죄인 아니냐? 자, 그거는 너무 맞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내 육체하고 내가 죄인이라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맞아요. 그런데 약속은 하나님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영원토록 다 씻어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하고는 죄인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고 해주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저 맞아요. 요거는 맞아요. 다시 성경 2절을 올려줘봐요. 2절 올려줘봐요. 2절. 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당연하죠. 자기 육체를 쳐다보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육체 약속, 요걸 좀 주요 키워드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뭐요? 육체 약속. 육체 약속. 자, 그래서 육체를 볼 때는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이 너무 맞고, 약속으로 볼 때는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아니, 안 맞아요. 자, 봅시다.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이제 첩을 얻어서 자식을 놓자는 거죠.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당신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응? 이제 10년 기다려 놔놓고 하나님 주신다면 주시지,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더 하나님 약속 기다려 봅시다, 이랬나요? 누가 끄떡끄떡합니까? 졸다가 끄떡끄떡. 아니죠. 아브라함도 뭐라 했어요?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왜? 아브라함도 생각할 때는 그 말이 맞거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그죠? 만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여보,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당신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하갈을 통해서 우리 첩을 얻어서 자식 놓으면 어떨까 하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다면 막 사라가 막 난리법석을 떨 수도 있는데, 반대로 사라 편에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지요 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을 들었어요. 3절.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의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식이 나옵니다. 이제 누가 나오나요? 잉태해서 이제 하갈이 자식을 놓죠. 그 하갈이 자식을 놓는데 이제 15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그죠? 75세 때 나와가지고 85세 때 첩을 얻고 86세에 자식을 받습니다. 자, 이제 이스마엘의 집에 아브라함의 집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세상에 아브라함이 86년 만에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이쁜 자식이 86세에 태어났습니다. 정손자 같은 나이인데, 그죠? 증손자 볼 나이에 손자도 아니고 자식을 봤으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무럭무럭 담 넘어 호박 크듯이 무럭무럭 큽니다. 예? 이스마엘이 아버지 오냐 내 아들아. 자, 그래서 13년 동안 13살이 될 때까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 행세를 합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봐도, 사레가 봐도, 하갈이 봐도, 주변에 누가 봐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 유일한 아들이요 상속자요, 그죠?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86세에 13년 지나면 99세죠. 99세, 사라 나이 8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내년에 이맘때 내가 자식을 줄게. 그래 아브라함이 아이고 좋아라, 하나님 주세요 이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세요. 훌륭하게 자라도록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사레가 그랬다니까요. 왜요? 육체로 볼 때, 형편으로 볼 때는요 너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은 네 아들이 아니다. 상속자가 아니야. 상속자는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태어나는 아들이야. 예? 하나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지. 예? 이스마엘이 내 13년 동안 유일한 내 아들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 그 아들이 상속자야. 사레가 장막 곁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히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좋아서 웃은 게 아니고요, 기가 막혀서 웃었대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웃었는데 하나님이 사라 너 왜 웃었어? 또 갑자기 거짓말합니다.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안 웃었는데. 너 아들 놓으면 웃음이라 해. 그래서 웃음이 히브리 말로 이삭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100살 때 사라 90세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 행세를 했는 이스마엘이 13년 동안 아들 행세를 했다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이제 이 이스마엘은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이삭에게요. 그럼 이 이야기가, 자, 오늘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첩을 얻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기록했나요? 사라가 기록했나요? 누가 기록했나요? 모세가요. 세상에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약 50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6장은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할 때 창세기 16장은 이미 500년이 지난 사건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러줘가지고 모세가 기록한 게 창세기 16장이라요. 그러면 창세기 16장은 누가 적은 겁니까? 하나님이 적은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16장을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했다. 그럼 모세가 뭐 알고 기록했나? 하나님이 불러줬고 모세는 기록했다. 그럼 창세기 16장은 누가 적었다? 하나님이 적었다. 왜 적었나? 우리 보고 읽으라고.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엘, 이삭, 내 마음의 집에 항상 이스마엘,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고 육체로 말미암는 이스마엘이 있고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서 13년 동안 아들 행세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약속보다 육체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나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편, 사라가 나 너무 늙었어, 10년 기다려도 자식 안 주네, 그래 첩을 통해서 자식 낳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약속이 아닌 우리 눈에 보기에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나라는 또 여러분이라는 존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와 혼. 이거는 이제 육과 혼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합니다. 혈과 육이죠. 그래서 이 혈과 육인 육과 혼적인 것은요, 나라고 생각했던 내 이 몸과 이 몸으로 말미암는 그 생각, 혼의 생각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만나서 들림을 받을 때 그거는 못 갖고 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성령은 내 죽어 있는 영을 살리면서 이 성령과 내 영이 더불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내한테는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는 혼까지 포함입니다. 육체가 있고 내 영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까지 해서. 그럼 나 이연목이라고 할 때 육체와 혼이 있고 성령과 내 영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구분해야 되죠.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연목 같으면 그냥 내 몸뚱아리,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걸로 그냥 나라고만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육체가 분리가 될 때는 이게 정확하게 분리가 됩니다. 육체와 내 영. 그럼 여기서 육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스마엘, 내 육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스마엘, 내 안에 새롭게 뒤늦게 복음을 들어서 내가 영이 살아나고 내 안에는 성령이 들어온 이걸 이스마엘, 이삭, 약속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삭이 없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족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무리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사망이에요. 죽으면 끝이 버려요. 멸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이삭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들려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현재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아들이
그전에는 이삭 없이 이스마엘만 있었던 것처럼 구원 안 받았을 때 내 육체만 있었다가 구원 받으면서 내 안에 영이 태어나서 이삭이 태어나서 이 한 집에 같이 사는데 나이가 누가 더 많아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몇 살 더 많아요? 13살 더 많은 거라. 맞죠? 13살 더 많은 거라. 그러니까 13살 차이, 한 살일 때 14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살일 때 14살이 되니까 14살 같으면 제법 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전까지는 자기 혼자 사랑을 독차지했다가 이삭이 태어나니까 본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나니까 전부 다 이제 어디에 갑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시샘을 하는 거죠. 희롱하고 꼬집고 주차고, 그리고 괴롭히고 도망치고 그러는 거예요. 꼭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강한 내 육체로 말미암는 이 세상의 형편을 보는 그 생각들이 항상 내게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것보다 더 힘이 세가지고 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그러면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인데 우리한테는 누굽니까? 내 육신의 생각, 육으로 말미암는 것, 내 어떤 환경과 형편, 이걸 내어 쫓아라는 것이죠. 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비숍들이, 대표자들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율법. 그건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어렵게 될 수가 없거든요. 약속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다 옮겨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내 죄가 영원히 처리됐고 내가 어렵게 되었고 내가 거룩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요, 이번에도 이스라엘까지 포함해가지고 8개 나라를 가보니까 8개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이스라엘도 모르고 율법 속에 빠져 있고 이스마엘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는 대부분 기독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독교 지도자들도 다 죄인이라 하고 죄지면 열심히 회개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의인이라는 소리는 못하고 거룩하다 온전하다 소리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뭐가 이스마엘을 내어 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된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렇게 이야기됐죠. 오늘 여기 4장 읽었던 우리 이야기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이제 구원받은 형제들입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죠.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게 이삭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의가 거룩이 온전하게 이룬 것은 약속이다 말입니다. 약속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 약속을 따라난 자를 안 하고 또 갑자기 또 여기서 성령을 따라난 자라고 이야기했죠. 육체를 따라난 자는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령을 따라난 자를 누구 이야기합니까? 이삭이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육체를 따라난 자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난 자.
약속에 따라난 자 안하고 성령을 따라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오늘 바로 우리가 육체를 쫓느냐 성령을 쫓느냐, 알겠습니까? 약속을 쫓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지금도 그라도다. 지금도 이제도 그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가 먼저 나와요? 육체가 먼저 나오죠. 형편이 먼저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사고를 해보니까 아니야, 약속을 따라야 돼. 우리 눈으로 보는 걸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했느냐, 약속을 따라야 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육체를 따라난 자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자 이삭을 핍박하고 꼬집고 희롱하고 때리고 도망치고 하듯이 그렇듯이 지금도 항상 육체의 생각이, 육체를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항상 우리를 먼저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이삭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되죠. 그래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3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그럼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지금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하나님 창세기 16장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건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랍니까?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가를 뭐 하라고요? 내어 쫓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육체를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 육체 안에서 보는 그 시각, 그거 뭐 해라? 쫓아내라는 거죠. 쫓아내라는 거죠.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육신의 생각을 내어 쫓아라. 형편을 보는 그 생각을 내어 쫓아라. 육체와 상관된 계명, 육체와 연결된 여러분의 어떤 것도 내어 쫓아라. 그 다음 뭐랍니까? 계집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또 이어서 또 갑자기 또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아들 안 가고 또 자유하는 여자, 그 다음에 계집종. 자, 여러분 종 계집종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주인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죠? 여기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그래서 지금 종은 누가 종이다? 이스마엘. 자유는 누구다? 이삭이다. 좋은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육체, 약속, 육체, 성령, 종,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하게 우리는 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했잖아요. 일반교회 사람들은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않거든요. 또 그거는 회개해야 되거든요. 또 내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너무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약속하고는 안 맞아요. 앞으로 짓는 죄까지도 해결이 안 되면 자유라는 말을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영원토록 앞으로 짓는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돼야 자유라는 말을 쓸 수 있지. 그전에는 종이에요. 그래서 일반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 랍비인들, 그리고 전세계 아니면 7개의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 다 만나서 봐도 그들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자유라는 거 안 됩니다.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다 매여 있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율법 잘 지키려고, 죄 안 지으려고, 열심히 회개해서 벗어나려고, 그게 다 매이는 종이었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제 마음대로 지도 되겠네 그러면 대방 그런 이야기하죠. 구원파, 저 사람들은 앞으로 지는 죄도 다시 썼으니까 마음대로 죄지도 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까지 왜곡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죠.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이제 읽었던 본문 이야기를 다시
2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자, 내게 말하라. 이제 정리를 다 했고 다시 이제 이것도 우리 본문 이야기를 다시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한마디로 육체의 생각 아래에 있는 건 다 율법입니다. 내가 잘해야지, 율법 잘 지켜야지, 계명 잘 지켜야지, 하나님 잘 섬겨야지, 죄 안 짓고 또 죄를 지어서 열심히 회개해야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냐? 예?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 놓고 이제 요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의 위에 있는 사람, 예? 요걸 설명하려고 22절에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갈이에게서 가도 되는데요, 하갈이라는 말 안 쓰고 여기서는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니 성경 표현이 되게 재밌죠. 종, 자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갈, 사례 이렇게 안 하고 종, 자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인생의 평생 인생이 종의 인생이 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자유하는 인생이 있다. 그 다음에 계집 종에게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 자기 육체 쳐다보는 거라, 육으로 보는 거라, 육신의 생각, 형편적인 거, 그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뭐라고 봅니까? 약속. 약속이 뭐라고 되어 있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걸 크게 봐야지 내 느낌이나 내 양심이나 내 기분을 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자에게서는,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 그러니까 종, 육체 이렇게 연결됩니다. 종, 육체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 약속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다음 24절. 이것은 비유니, 또 이것도 비유다.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바로 이 비유다. 뭘 가리키려고? 율법 아래에 있느냐, 율법에서 자유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비유다.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언약이고, 그죠? 약속이고, 그렇죠?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시내산,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이죠. 십계명이죠. 그래서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 다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자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뭐하고? 종 노릇하고. 두 번째, 그 다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이제 사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로치 못한, 아기를 놓을 때 이제 구로하니까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거는 사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홀로, 다시 뒤에, 홀로 사는 자의 자녀, 홀로, 이건 사례를 가리키고 있는데, 사례에게 남편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남편이 아브라함인데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있어도 남편 구실을 못한 거예요. 왜? 남편을 통해서 씨를 받아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자녀, 이 사례는. 그래서 홀로 사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라를 가리켜서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씨를 받아가서 자식을 못 낳는 그런 홀로 된 자다는 거죠. 홀로 사는 자의 자녀 이삭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남편 삼아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남편 삼아, 약속을 남편 삼아 자식을 낳은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예, 이 홀로 산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그 다음에 남편 있는 자 누굽니까? 하갈은 남편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 이 아브라함은 씨를 받아가지고, 이 하갈은 아브라함이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으니까 남편 있는 자고, 사례는 남편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남편이 있어도 이 남편을 통해서 씨를 받을 수 있는 몸이 안 되니까, 예? 홀로 있는 자. 근데 뭐라 합니까? 홀로 있는 자 이삭.
남편 있는 자의 자녀 이스마엘보다 더 많다 이 말입니다. 많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이해를 하려면요, 이사야 54장 그냥 바로 나올 겁니다. 이사야 54장 1절을 한번 넣어 주십시오. 이사야 5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방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갈라디아서 펴 주십시오. 내가 다시 돌아갈 거거든요. 이사야 54장을 한번 넣어 주십시오. 이사야 54장.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누구냐? 사라집니다. 사라. 예? 잉태치 못하고 너 생산치 못했지? 근데 너 노래해. 그렇지 못한 자에 너 외쳐 노래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 말씀을 인용을 했단 말입니다.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뭐라고요? 네 남편이니라 이 말입니다. 너를 지은 자가 뭐라고요? 네 남편이다. 그래서 사라의 남편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다? 예.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삼지 못해요. 그리고 홀로 사는 자예요. 홀로 사는 자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였나? 하나님이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약속을 남편 삼아 자식을 낳은 게 뭐냐면 이삭이라. 우리가 죄 없다, 의인이다,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남편 삼아, 말씀과 약속을 남편 삼아서 어렵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 맞죠? 예, 형편을 삼아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죠. 그런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형편 육체가 있습니다. 왜? 내가 잘 못하는 내 육체를, 연약한 허물이 나타나는 내 육체를 볼 때마다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를 합니다. 야, 네가 그래 살고도 너 구원받았다고?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의인이라며? 너 또 죄짓고도 너 의인이라고 그래 할 수 있어? 이게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기롱하듯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육체가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우리가 육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또 허물이 나타나니까요. 그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네가 의인이라고, 죄 없다고 뻔뻔스럽게 겸손하게 죄인이라 해야지. 열심히 또 용서해달라 해야지.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거죠. 그때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냐? 약속을 따라가야 된다. 거기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전 세계 기독교가 다 거기에 휘둘렸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전하신 이 복음, 높고 낮은 대통령에서부터 학생들에게까지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 정확한 복음인 거예요. 대통령들에게, 장관들에게, 대학 총장들에게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든 청소년들이든 이 복음을 이번 3주 동안 전하고 오셨다는 것이죠. 이 복음, 휘둘리지 않는 이 복음, 알겠습니까? 육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핍박한단 말입니다. 너 그래도 의인이라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가지고 온전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건 우리하고 상관해요. 약속이에요. 아멘. 약속이에요. 그래서 막 공격해요. 자, 이사야 54장 17절. 이사야 5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사야 54장 17절. 자, 물은 너를 치려고, 자, 앞을 쳐다봐요. 야, 놓치니까 앞을 쳐다봐.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은, 너 죄졌잖아. 너 그렇게 또 너 연약하잖아. 너 허물이 있잖아. 너 그런데도 의인이라고, 너 어렵다고, 온전하다고, 뻔뻔스럽게 겸손하게 죄인이라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런 식, 이게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알겠습니까? 날카롭지 못하다. 왜? 약속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는 송사의 혀는, 물을 대적하는 송사의 혀는 뭡니까? 너 죄인이라고, 너 의인이라고, 너 온전하다고, 너 그따위하고도 너 온전하고 죄 없다라고 뻔뻔스럽다야. 그럼 앞으로 마음대로 죄지도 되겠네? 구원파 앞으로 마음대로 죄지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일어나서 대적하는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판단해버려요. 그 정죄해버려요. 알겠습니까? 거기 휘둘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정죄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 여기 의라는 것도 알겠습니까? 의니라.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를 치려고 날카로운 기계처럼, 그 다음에 막 너를 대적하는 송사하는 혀처럼. 그러나 복음이 있는 사람은 안 휘둘리는데, 우리가 아프리카 이스라엘 가보니까 다 휘둘려 가지고 또 율법 속에 들어가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다시 돌아와서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다 종의 명예를 매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봐도 라비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아프리카 7개 나라 가면 기독교 주도들 다 그렇게 이스마엘을 가르쳤더라면, 종이 되는 가르쳤다고요. 약속 어렵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런 복음을 못 전하니까, 이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도착 딱 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세요? 이 목사, 예 목사님, 우리가 이스라엘에 왔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아무 일을 할 수 없어.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한다 해놔놓고는 지난 3주에 우리 선교에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정확한 율법 앞에 서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못한다 해놔놓고는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우리는 못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다. 우리가 일하려고 애쓰고, 야 이 목사 우리 이스라엘까지 왔고 우리가 왔는데 한번 열심히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자. 온 마음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각오 결심을 절대 안 하셔요. 그렇게 하는 거 불편하게 생각해요. 도리어 우리 못해, 하나님 하셔야지. 하나님 일하는 거 보자. 이스라엘 오셔가지고, 그리고 지난 3주 딱 맞추는데 보십시오. 맞죠?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위치 속에 들어가서 거기 누워 있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일을 다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설치되면은 그거는 종이다 말입니다. 육체다 말입니다. 약속은 강도 만난 자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마음을. 그래서 저는 이번 3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볼 수 있었고, 처음에 오자마자 이 목사 우리가 이스라엘에 왔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봐야지. 자 우리가 마음 모아서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가고 결심 안 하셨어요.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주의 긍휼과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60년 선교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아니었나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 16장에 있는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 믿음대로 다 잘 알아들었죠? 예, 말씀을 여기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